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박할린 씨가 부른 노래, 옛날에 해바라기가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 말대로 그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그대와 함께 있음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행복 같은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나 새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기대하지만 서로 부대껴 살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주의를 느끼면 느낄수록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숨겨진 예리한 가시에 찔려서 서로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추운 고독 속에서 외롭게 죽어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Living the Adventure라고 하는 그런 책, 직역을 한다면 몸을 살기, 이런 책에서 한 여자분의 편지 사연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그런 자매의 그 사연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편지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쁘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에게도 한 가족에게 입양되어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낮 그런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아원 원장님은 저에게 어떤 가족이 저를 입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흥분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쳤습니다. 양부모 될 사람은 제가 임시로 입양된 것이지 영구히 입양된 것은 아니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구히 입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따라갔으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우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삶은 조금이나마 저를 위해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깡충깡충 뛰면서 학교에서 현관문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거실 한가운데는 나의 낡고 오래된 여행 가방과 그 위에 내팽개쳐진 외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행 가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13살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은 저에게 7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앨리스 자매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상처와 고독의 감을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느꼈던, 그가 13살이 될 때까지 7번이나 입양되었고 다시 쫓겨났던 이 아픔,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어른이 되어도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 이 깊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키스 밀러를 찾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분의 온몸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린 가시에 찔리지만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입니다. 가시에 찔리실 뿐만 아니라 양손과 그리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신 분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분입니다. 물과 피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외로운 삶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분에게 상실했던 믿음을 드립니다. 신뢰를 드립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환상이 열립니다. 결코 내가 받은 상처, 지금까지 찔렸던 그 가시가 없는 그분, 나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신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그분을 굳게 믿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도 박할린 씨가 또 해바라기가 부른 이 노래대로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없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당신을 위해 행복을 줄 수 있는 한 분을 내가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못 박히시고, 당신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당신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당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나는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자의 길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한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하고 행복한 여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때때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담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가장 힘든 것은 이웃을 인내하는 것이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신앙의 완성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실망과 좌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면,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 자신에게 하는 실망, 내 이웃에게 하는 실망, 내 가족에게 하는 실망,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침묵하실 때, 내가 간곡하게 그 문을 두드릴 때에 빗장을 잠기며 문을 꽝 닫아버리고 돌아서는 듯한 그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그때만큼 힘든 때가 있을까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어려서 제일 힘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기저귀 갈아채우는 것이죠. 영어로 말해서 파리 트레이닝, 똥오줌 가리는 훈련하는 시간.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어느 정도 성장해요.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럼 다 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커가면서 또 아픔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성장통. 키가 크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경험해 보고 여러분들 자신이 경험해 본 것일 거예요. 성장통이에요. 자라려면 성장통이 있어야 돼. 성장통은 자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자라면서 성장통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춘기라고 합니다. Adolescent age.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표현한 대로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는 정신적으로 뇌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뇌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는 제가 냉장고에서 낯선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냉장고에 부착이 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낯선 사진이 아니에요. 제 익은 사진이에요. 한 2~3살쯤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가 해변에서 행복에 만끽해서 밝은 표정으로 담겨진 사진이에요. 자세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딸이더라고요. 그 딸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나온 말이 이때가 참 좋았다. 이때가 참 좋았다. 근데 그 얘기를 동시에 누가 얘기하냐면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던 우리 제 아내가 사모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힘들다는 얘기지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성장통을 겪는 아이와 함께 한 가족,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세계 정신적인 내적인 성장을 겪어가면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와 함께 부모 역할을 해준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3살 때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알거든요.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것, 성장의 아픔과 성장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그의 책에서 히브리서 11장 강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면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기를 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받을 수 없는 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통을 겪는 것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모든 아이가 겪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면서 성장통을 겪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과 그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으로 성장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워런 위어스비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성장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세월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장했고요. 그가 마지막 성장통을 겪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의 신앙이 완숙되기 되기 전에 겪었던 성장통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모리아 산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주신 아들을 다시 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해가 갑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가서 드렸냐 이거죠.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때가 그런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의 뜻이 무엇인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고 그냥 고통 가운데 절규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좀 과감히 표현해서 그 심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로 인하여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키웠고 하나님이 다시 내게 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다시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 액션에 옮기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겪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성장통과 같은 이런 시련과 시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늦각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막내 사도처럼 역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이에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셋째 하늘을 올라간 분입니다. 영적 세계를 열어본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이 전개되기 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1차 선교 여행 혹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보따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일행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행선지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바울이 가고자 했던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야유에 갑니까? 유람을 떠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기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누구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입니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를 위한, 복음을 전하기, 선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그런 뜻을 행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한 번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니까 바울 일행은 다시 비두니아로 향해서 가고자 애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영은 왜 사도 바울이 선한 뜻과 선한 비전과 선한 행선지를 두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으셨. 두 번 막았는데 바울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가는 길이 막혔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서 그 행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행선지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가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난 도시,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을 여는 첫 성인 빌립보에 갔어요. 처음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루디아를 만나, 자주장사 여성 비즈니스 워먼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역이 잘 풀리는 듯 했어요.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여아가 있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 아이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여자가 정신이 돌아와서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잔치를 벌여도 시원찮고 파티를 해도 시원찮고 감사장을 받아도 시원찮은데요, 바울 일행에게 부딪혀온 일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왜 그 아이를 고쳐놨냐 이게. 그 아이 때문에 점쳐서 돈을 벌던 그 물주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몹시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이 동원이 되고 결국은 체포당하게 되고 무진장 매를 맞습니다. 많이 매를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몸이 오랏줄에 묶여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나 먹고 살자고 한 거 아닙니다.
주의 복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상을 줘도 시원찮은데, 나에게 파티를 열어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옥에 갇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십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삶의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여전히 노래하고 주님 한 분을 향하여 여전히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도의 교통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분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에게 가시를 주지만, 아픔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가시에 찔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면서 내 이름 석자를 가슴에 안고 가셨던 그 주님을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한 사람이 지구촌에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인도의 시성이어 철학자였던 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어두움에 쌓여있는 새벽에 이미 빛을 느끼며 노래하는 새와 같다고 그러십니다. 새벽에 여명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쌓여있는 새벽이 올 때 이미 새는 여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방이 캄캄하고 사방의 환경에 막혔어도 빛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슨 빛? 주님의 빛, 주님의 임재의 빛, 주님의 소망의 빛, 주님의 약속의 빛을 느끼고 사도 바울처럼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날바닥에서 착고에 차여 있어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 중에서 착고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올감했던 쇠사슬이 풀리는 이 기적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아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미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 선교사들이 어느 교단보다도 선교사 밀도에 의하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159개로 제가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161개 세계 지역에서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161개 사역지 가운데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산권, 모슬렘권, 그런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Creative Access Area, 다시 말해서 창의적으로 선교사 이름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 숨어서 들어가야 되고 다른 직업과 다른 라벨을 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 곳, 그래서 선교사 이름도 밝힐 수 없고 그 지역도 밝힐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때때로 죽어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슬렘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군 당국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죠. 그리고 한 형제를 체포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못 집어넣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가진 성경을 불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이 성경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보여달라. 그러면서 그 형제를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궁이, 불이 홀 이글이글 끓는 그 화덕으로 들어갑니다. 그 포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네 손을 이 불 속에 집어넣고 네 손이 타지 않는다면, 그렇게 내 손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 형제를 강제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형제는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죽을 각오를, 순교의 각오를 한 것이죠. 그 대장이, 그 군대를 지키던 그 군대 대장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 속에 손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만하면 됐겠다. 그래서 이제는 꺼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이 타기는커녕 솜털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성도들을 지키셨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으시고 지키시고 솜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이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자다가 이 지진이 나니까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깬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책임을 맡은 간수 가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제 왜?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칼을 뽑아서, 이게 이제 자다가 깨어났으니까 정신이 없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소리를 쳐, 여보시오, 여보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우리 안 도망갔어, 당신 안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앞뒤를 파악한 이 간수는 사도 바울 무리 앞에,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요. 찬미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밤에 이 간수가 매맞아 착고에 고통을 당하던 이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청해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온 가족들이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실망을 느낄 때조차도,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을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심중을 달아보시며 우리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며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십니까?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모두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목적하는 행성지에 길이 막힙니까?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잘 안 됩니까? 지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낳은 어미는, 너에게 젖을 먹인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나랑 같이 가실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럴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어 기뻐하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도리어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분이 겪는 그 뼈아픈 눈물, 아픔, 좌절, 고독,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을 느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고난 속에서 유럽을 열었습니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뒤에서 함께 하셨고 섭리하셨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 간수장이 개척교회 멤버가 됩니다. 강변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가 개척교회 멤버가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여자가 온전히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개척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통해서,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그때 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고 그 미래를 알 수 없고 그 목적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황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구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노래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유럽이 열리고 유럽이 깨지고 세계 복음화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냐고,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어둠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역경의 파도를 넘어서 유럽을 여신 것처럼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장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며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내게 행복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인생은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찾아 헤맵니까?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할렐루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후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